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자, 오늘은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함께 읽으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도 모든 약함 또 말답게 싣고 또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한번 언제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앉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저희 심령 굳건에 세우고 정말 저희들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발등에 이정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신 은혜가 오늘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뭡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이 지금까지 일은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자, 사도행전 내용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최초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 지역까지 이제 교회를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게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합니다. 선교 여행 딱 끝까지 복음 전파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록이 됐었죠. 근데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뭔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 내용,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사건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런 주장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제 디도 또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자, 예루살렘 교회로 딱 보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 또 장로들은 그들을 반갑게 이제 맞이하죠. 영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일어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자 사도와 12사도와 또 장로들이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또 모이죠. 이게 뭡니까?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변론들이 또 일어나죠. 주장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회의를 마치고 뭔가를 선포를 합니다. 자, 그 선포했던 내용이 뭡니까? 7절 후반부에서 나오죠. 첫 번째로 7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을 향하신 구원 계획,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전임자로 누구를 뽑았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실천한 인물로 베드로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선포를 하죠.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의 믿음. 자, 이걸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어 증언하셨다.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뭡니까? 그 이신칭이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그 이신칭이 원리를 누구한테 먼저 적용을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한테 먼저 적용했죠.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먼저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원칙을 누구한테도 적용했다는 겁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 동료들이죠. 자, 그들에게도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적용했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한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방언을 거기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모든 민족을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마치고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할례를 하라고 하고 너희는 왜 모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그거 하기 힘든 일이지 않느냐. 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선포, 이런 내용의 선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뭡니까? 지금 당시 논쟁의 중심이었던 할례 문제와 모세의 율법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내려주죠. 자,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할례 대신에 마음의 세례. 자, 이것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모두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할례 문제와 모든 율법 준수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인데 12절을 보시면 뭡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했죠. 할례 안 지켜도 안 해도 된다. 지금부터는 자, 모든 율법 준수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안 지켜도 된다. 꼭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하고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할례 문제와 모든 율법 준수에 대해서 선포를 딱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뭘 했냐면 선교 지역에서 있었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지금 그런 순서로 일이 딱 진행이 되면 그 성도들은 뭐에 대해서 꽂히겠습니까? 간증에 대해서 꽂히죠.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보다는 그게 더 사실 중요한데 뭐에 대해서 꽂힙니까? 간증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신앙이 확실히 서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귀가 커지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이거는 뭔가 지금 잘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간증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간증은 어떤 간증입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선교여행에서 두 가지 큰 간증이 두 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기적과 표적. 어디에서 한번 나왔냐면 이고니온에서 한번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4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이걸 증거하셨다는 거죠.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기적과 표적의 정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적과 표적의 정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에서부터 부활이 기적과 표적의 정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에서 부활의 실세에 있었던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믿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고니온에서의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뭘 증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이신칭이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었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이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 그것만 증거한 게 아니고 딱 세트로 묶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그만큼 눈에 보듯이 선하게 믿어야 너희는 이 선명하게 믿어야 증거를 받는 것이다. 이걸 함께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기적과 표적.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 1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8절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뭡니까? 기적과 표적은 루스드라에서 앉은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그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뭘 이끌어냈습니까?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우상에 제사 지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자,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근데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합니다. 기적과 표적 다음에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상 숭배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무엇을 우상 숭배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에서 보면 하리세파 유대인들이 참 뭐랍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할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폐지하고 모든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는 공표를 하게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사와 표적에 대한 간증을 하게 허락하셨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먼저 기적과 표적에 대한 간증 위에 뭘 지금 상기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를 시키죠. 먼저. 그 다음에 유대인들 역시 바리새파 유대인들 역시 율법과 그런 율법의 형식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집착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당시 항상 하던 대로 간증만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세트로 엮어서 간증을 했고, 자, 지금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적과 표적을 간증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자, 13절. 그래서 이제 말을 누가 마쳤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쳤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야고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자, 육신의 형제죠.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뭘 했냐면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능력 있는 형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자, 예수님의 부활, 또 부활을 보고 그리고 승천도 직접 목격을 했겠죠. 자,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이후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제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건 다음에 비록 12제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야고보가 했다는 게 이 갈라디아서 우리 몇 번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공예 때문에 그 직전에 갔던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근데 그때 보면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이름을 순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순서를 기록할 때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또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죠. 야고보서의 저자. 2장 9절 보십시오. 자, 2장 1절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터져서 예루살렘으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올라간 때죠. 그러니까 AD 49년입니다. 49년.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때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갔죠.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서 누가 기둥같이 여겼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제일 앞에 이름을 씁니까? 야고보를 제일 앞에 쓰죠. 실질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기둥의 역할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시 나타납니까? 야고보가 나타나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와서 선포를 했다. 그 당시에 그 선포는 뭡니까? 온 교회 대표가 선포를 한 거죠.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등장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에 14절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도 베드로의 말. 사도 베드로 시몬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게바, 시몬, 또 시므온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 자, 시므온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동일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얘기에 지금 동일한 거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취하셨고 또 고넬료와 그 동료들을 돌보셨다. 동일한 거죠. 14절은. 베드로의 말에 동일한 거고 15절은 뭐냐면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한 한 것이 뭐와 일치한다는 겁니까? 구약의 말씀과도 일치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말에 동일해 놓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그런 말씀, 선포는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내용, 특히 그 내용과 일치한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그 구절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 자, 그러면서 지금 16절에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알게 하시는 예언해 놓으셨던 내용이다. 이 얘기죠 지금. 자, 그런데 자, 지금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했고 그 동의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사실. 근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인용한 말씀이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한번 펴보실까요? 아모스서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참 11절과 12절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비교해 보면 11절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내용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이죠, 그들. 자, 이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아모스서 12절은 아모스서 9장 12절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도행전 15장 17절은 뭘로 돼 있습니까? 남은 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약간 다르죠? 뭔가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어떤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요 친구가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는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약간 지금 뭔가 뉘앙스와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분명히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적용을 하면서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안 하고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풀어서.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자, 무턱대고 막 답만 외울 게 아니고. 자,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 12절을 사도행전 15장 17절과 같이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기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바꿨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을 해석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야 됩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처럼 구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재해석.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면 구약 말씀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야고보와 베드로는 지금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율법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대로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할례와 율법 문제를 적용하면서 지금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건 일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는 절대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지금 재해석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이스라엘이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기업으로 얻을 것. 주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아모스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든 것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다 얻는다는 거죠. 이 말은. 근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누가? 그 주어가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것이다.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주어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약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야고보가 있죠. 교회의 기둥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바뀌었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그들과 애굽의 남은 자들이 누구로 합해졌습니까? 신약이 오면서 남은 자들로 합해졌죠. 합해졌어. 뒤에는 만국은 똑같죠. 만국은 이방인들도 똑같은데 그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로 합해졌습니다.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둘이. 그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과 에돔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둘을 그냥 합해버렸습니다. 야고보는. 그랬죠, 분명히.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남은 자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는 게 빠르겠죠. 자,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근데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굽니까? 쌍둥이죠. 쌍둥이. 요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죠. 에서. 자, 에돔은 이 에서가 세운 나라죠. 에서가 세운 나라. 근데 이 에돔과 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요 두 공통점은 뭡니까? 여기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죠. 여기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죠. 여기도 할례 받고 요 후손들도 할례 받고 한참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세일 땅으로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또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죠. 에돔은 언제 버림받았습니까? 이 에돔은 구약 초기에 받았죠. 세일 땅으로 떠나버리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면서.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언제 버림받았습니까? 신약 초기에 버림받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초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 이런 공통점이 있죠. 자, 둘이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묶은 거. 의도를 가지고.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는 지금 아모스서 9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과 에돔 후손.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할례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조상들이.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단지 믿음으로 모든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이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야고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그 순간에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죠. 11절에 나오죠.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것을 다시 짓겠다. 자,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성전이죠. 성전.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그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뭘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넘어오고 또 성전이 성막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성막이 신약시대에는 뭐가 되냐면 교회로 넘어갑니다.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뭘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재해석한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죠.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할례와는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다. 교회가 중심이다. 그리고 할례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이 동일한 것이고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것이었다. 아모스서 9장 12절이 11절과 12절이. 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지금 18절에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로 넘어가면 21절로 넘어가면 19절과 21절로 넘어가면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당시의 논쟁의 중심에 하나였던 이제 모세의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죠. 앞에서는 할례 문제를 완전히 깨트려줬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율법, 지금 바리새파들이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준수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죠. 자, 할례 문제는 이제 완전히 깨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뭐만 주의하면 된다?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할 것에 대해서만 편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 많은 율법 중에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11조 하는데 11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허망한 얘기죠. 그런데 이 조항을 선택한 단 4개만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가. 자, 21절 보십시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자, 요 네 개만 이방인들에게 주의를 시켜라. 자,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옛날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 같습니까? 21절에 지금. 잘 연결이 안 되죠. 자, 요걸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이 각 나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던 시대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말고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던 시대죠.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유대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 빼놓고 읽은 내용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우상이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자, 요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에 들어온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요 당시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서 죽이면 피가 빠습니까? 안 빠습니까? 안 빠고 몸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것은 그렇게 잡지 말고 피를 빼고 잡으라는 거고, 그렇게 잡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런 구절에 대해서 매주 이제 읽었는데, 자,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만약 그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그 회당에 다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시대인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이 구절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매일 듣고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런 율법에서 그냥 자유롭게 막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왔을 때 처음에 거부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갔죠. 본인들은 회당에서 이거 조심해라 계속 들어왔는데, 이방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피도 먹고 선지도 먹고 막 그럽니다. 자, 유대인 초신자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죠. 그 장면을 보면, 아, 뭐야 이거, 역시 이방인들이 다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과 달라. 그러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네 개를 지금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21절은. 그러니까 이 21절에 대한 네 개의 규정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교회에 처음 나가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회심하고 들어오는
유대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이 정도는 주의해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자, 그렇게 보면 21절이 딱 이해가 되죠.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겁니까? 이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유대인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그겁니다, 사실. 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죠. 자,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자,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보희 성도님 푹 주무십니다, 아주.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장 3절 빨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을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그게 지식이죠.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너무 그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 먹어야 되지만 먹어도 된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만 그런 또 자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걸 보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뭡니까? 기본적으로 먹어도 됩니다. 응? 먹어도 되는데 그런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겁니다. 안 먹겠다는 건. 자, 또 10절에 보면 그 얘기 또 합니다. 10장에 보면 10장 23절부터 보시면, 자, 10장 23절부터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죠. 또 이방의 성도들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줬는데 나 우상이 재물이니까 안 먹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지만 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28절 보면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뭡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 당시의 결정과는 약간 다르죠.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쭉 현장에서 나가서 또 사역을 해보면서 예루살렘 공회 당시의 결정과는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말씀들을 관련해서 볼 때 율법의 적용 문제는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막 정형화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해버리면 좋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뭡니까?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뭐 재밌는 사례가 우리 시대에도 있죠. 뭡니까? 제일 재밌는 사례 들라면 우리 순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선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선지국. 우리도 저희가 선지국 먹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지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 선지국 안 먹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안 먹는 것도 좋지만 또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율법에 있으니까 안 먹어. 학교의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우스개로 지금 하는 얘기고, 자,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 같은 문제,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했냐면 우상숭배의 외형을 허락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에 절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죽죠. 그 시대에도 우상에 절한 것을 허락한 사례가 있죠. 아주 유명한 사례죠. 나아만 장군.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5장. 열왕기 한가? 열왕기상 왕장. 열왕기하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입니다. 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나아만 장군이 이방의 장군이죠. 근데 엘리사한테 치유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께 그 흙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 뭐가 우상숭배 문제가 깨트려졌죠. 10계명 중 1계명이 깨트려졌죠.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아무것도 자신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런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뭡니까? 자기가 본의 아니게 림몬의 신당에 가서 우상숭배의 모양이라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는 해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서슬퍼런 시대에 뭡니까? 우상숭배를 허락하는 장면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만약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말씀과 관련해서 나와 다른 해석과 적용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 가시면 싸워야 됩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럴 수 있어.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에 집착해서 몸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 죽으신 길을 걸어가 주신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착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자,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 이런 마음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심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지켜야지, 이런 열심이 떠오릅니다.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 또한 죄인이었지만 단지 그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두 마음이 교차를 하게 되죠.
한편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떠오른 거 하면 아주 겸손한 마음. 자, 이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고, 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성경에서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점진적으로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믿음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이 방종의 선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자유함이 방종의 선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준수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내가 현실 문제에서 어떻게 또 넘어지고 어떻게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나는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거죠. 본인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철저하게, 정말 그리고 지혜롭게 잘 따라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